참예수님 이승환 신문 신부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인 성경을 볼 때 어떤 책을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서라는 것이 2000년 동안 우리에게 늘 익혀졌던 책이고, 또한 우리 읽는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얼만큼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고, 그 시대적 상황을 얼만큼 아는지, 또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묵상할 수 있는지 등등에 따라서 성경의 깊이, 내용, 전달하는 메시지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혼자서 읽는 것은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은, 성경이라는 것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배운다면 참 좋겠지만, 아무래도 여러 명과 함께 공부를 한다든지, 혹은 너무 나눔 중심으로 간다든지, 혹은 강의를 하는 신부님들의 수준에 따라서 너무 어렵던지 너무 쉽던지 하다 보니까 혼자 공부라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추천을 드릴 수 있는데,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성서는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먼저 기억하신 상태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서를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은 바로 이런 겁니다. 주교회에서 나왔던 주석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안에는 특징이 성서마다 이 구절 안에 밑에 이게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구절에 대한 의미를 풀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맥으로 잡아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이런 책들을 보곤 합니다. 성서인문이라는 책인데, 한림성서연구소에서 나온 책이고요. 성서인문 상권은, 이 상권은 성서의 배경과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하권은 성경의 형성 과정과 각본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봐도 도움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일반 신자들이 처음부터 이것을 보기에는 벽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추천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첫 번째로, 성서를 어떻게 읽는 방법론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김혜원 수녀님이 쓰신 성경여행 스케치, 지금 저는 옛날 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버전이 새로 개정돼서 1, 2권이 합쳐서 나왔으니까 그걸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다가 설명란에다가 그 책들을 설명을 써놓도록 할게요. 김혜연 수녀님의 성경여행 스케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회 안에서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 교회 입장에서 성서를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먼저 읽은 후에, 물론 이건 기도용이 아니라 성서에 대해서 보다 많은 메시지와 의미를 찾고 싶어 하신 분들은 이 책을 먼저 기본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이것도 어렵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서 보면서 하면 좋겠다 라고 싶어 하신 분들은 저는 두 가지 책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하나는 성서와 함께서 나온 이 성경 지도라는 책인데, 책 안에 각 시대별로 이렇게 지도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도들이 표현되어 있어서 성경을 이해할 때 공간적인 거리나 이해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성경 길라잡이라는 책인데요, 이건 역시 성서와 함께해서 나온 책으로서 기본적인 역사마다 필요한 정보들, 각 성서마다 필요한 정보들을 옆에다가 그림이나 설명으로 혹은 그래프로, 펴는 데마다 글만 나오는 거군요.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징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설명 나왔기 때문에 가볍게 보기에 괜찮은 책이에요. 자, 이렇게 보고도 어렵다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성서의 각 분야별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하기 좋은 것은 이렇게 신약성서 통권 노트 같이 생활성서사에서 나왔는데요, 신약성경 통권 노트나 구약성경 통권 노트, 이런 책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 처음부터 너무 뜨거운 열정으로 이 구약성서 개론, 성서 입문 이런 책들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조금 많이 벽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전체적인 맥락을 읽어주는 책을 보신 후에 지도나 역사적인 부분을 읽고
그 다음에 성서 각 권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만약 매일매일 읽고 싶다면은 영적 일기와 함께하는 성서 읽기 이런 식의 책들도 있는데요. 그런 책들 보시면서 하셔도 될 거고요. 그리고 성서를 읽다가 우리가 좀 부딪히는 것 중 하나는 그 이스라엘의 문화, 풍습에 대해서 많이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도 한 번에 정리된 책들을 찾기는 그렇게 쉽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좋은 신부님들께서 먼저 해놓으신 작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영업 신부님 쓰신 이 성서의 풍속, 성서 속의 인물들 1, 2권 이런 식의 책들을 찾아서 하나씩 보신다면 조금씩 나와 있는 역사 안에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의 풍습이나 문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또 익힐 수가 있게 됩니다. 혹은 성서를 읽는데 조금 더 편하게 오늘날의 이야기처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이런 책들이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바오로딸이나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오는 이 그의 역사 설화, 구약 성경 에세이 이런 식으로 각 성경 안에 있는 성경의 목록마다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을 보셔도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우리가 내 삶으로 연결시켜면서 읽을 것이냐, 즉 영적 독서의 차원으로 보신다면은 저는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서 나온 거지? 네, 안소근 수녀님이 옮기신 엔조 베행키 분이 쓰시고 했던 분도 출판사에 나오신 영적 성경 해석이라는 책이 성서에 대해서 해석할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을 참 잘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제가 따로 책을 소개하면서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나눌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책을 하나씩 꾸준히 보시는 게 더 중요해요. 자, 정리하면 첫째,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책을 가지고 보지는 말아라. 이유는 너무 어려운 책을 보면 오히려 성서에 대한 벽만 더 느끼고 읽지 않게 되거든요. 세 번째, 역사적인 부분과 지형적인 지도가 담긴 책들을 먼저 가지고 한 번씩 확인하면서 봐라. 세 번째, 그 지역의 문화나 풍습에 대한 책들을 하나씩 가지고 보시면 여러분들은 읽을 때 많은 장애물들, 벽들을 낮출 수가 있을 겁니다. 그 후에 성경 각 권으로 들어가신다면 아마도 이사야서만 보고 혹은 마태오 복음서만 보고 이렇게 하는 책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서에 대해서, 예언서들에 대해서, 지혜문학에 대해서, 모세오경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진 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반적인 흐름을 중시하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여행 스케치라는 책을 통해서 조금 더 학문적으로 들어가서 더 풍성하게 하고 싶다면은 이런 책을 통해서 먼저 읽은 후에 아까 보여드렸던 구약 성서 개론이나 성서 입문 이런 책들이나 혹은 주석 성경 이런 책들을 통해서 그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서를 읽을 때 답답하거나 이해 안 되는 것은 본당 신부님들께 먼저 많이 물어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물론 신부님 바쁘시기 때문에 피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자주 물어보는 만큼 신부님들은 더 많이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정보를 접하고 배울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저희 사제들이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하면 아마 성서를 읽을 때 어떤 것을 읽으면 좋은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성서를 읽을 때 하나의 팁을 또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커다란 책을 하나씩 들고 다니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또 잘 나온 게 신약 성경만 따로 나온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성경 자체가 조그맣게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가방에 넣고 다니셔도 되겠고요. 혹은 여름이나 봄가을에 가방이 좀 작아지고 했을 때는 이렇게 포켓 성경도 있거든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5권으로 나눠서 나온 것도 있어요. 이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씩 읽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단 처음에 읽을 때 너무 한 번에 다 읽어야지 라고 하는 건 욕심이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자제력이 충분히 강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핸드폰에 가톨릭 굿뉴스 어플을 깔면 그 안에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읽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절제력이 있을 때만요. 보통 핸드폰으로 와서 봐야지 라고 하면 하는 순간에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틀고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각종 SNS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 급하면 아무래도 보시는 게
핸드폰을 이용해서라도 성경을 보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약간의 가방에 공간이 있거나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성경책을 직접 들고 다니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개인적인 체험으로는 내가 이 부분을 봐야지 라고 해서 그 부분을 보는 것보다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보려면 같은 페이지와 옆에 있는 페이지들의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볼 때 훨씬 더 빠르게 볼 수 있었거든요. 네, 지금까지 가볍게 성경을 공부할 때 보이는 추천하는 책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될 때마다 또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들에 대해서 신앙을 알 수 있는 책들에 대해서 한 번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